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120편 말씀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이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시면 1, 2, 120편, 3, 4는 134편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1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험난한 순례의 그 여행 가운데 무난히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성도의 모든 삶이 이 순례의 삶이지요. 이 순례 삶 가운데 121편은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암송해도 좋을 말씀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만난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은혜이고, 또 새벽이 좀 어려우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아침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지요. 자, 이 순례자의 노래는 시편 121편의 주제는 주께서 성도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은 바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특히 7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8절밖에 되지 않는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8번이나 6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한번 몰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다 잊으셨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간증의 소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 이 비행기를 운행했던 그 기장이 그 비행기를 조종할 때 극적으로 살아났던 경험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기장이 이제 비행기를 운행하면서 하루 종일 좀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계속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답니다. 그런데 부기장은 이슬람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왜 CD 하나 내시죠? 그래서 농담 삼아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니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이 공항을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스케줄보다 좀 땡겨서 계속 관제탑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허가를 한 거예요. 좀 빨리 이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요청해서 3분 빨리 이륙을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륙하고 3분 빨리 이륙을 했는데 이륙해서 딱 뜨려고 하는 순간에 이 비행기가 좌우로 막 흔들리더래요. 흔들리면서 딱 떴는데 보니까 활주로가 이렇게 양탄자가 말리듯이 바람에 막 말리듯이 막 휘청휘청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 안에 14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3분만 늦게 원래 출발했던 정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다면 활주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 기장이 고백을 합니다. 뜨자마자 관제탑에 연락을 했는데 관제탑이 이미 무너져서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재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자가 아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운전할 때에는 조금만 빨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했던 일들이 한 주에는 한두 번씩은 아마 운전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부서져서 폐차를 하지만 본인은 걸어서 집에 들어왔다라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수두룩해요. 정말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를 시켰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걸어서 집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간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치기도 하지요.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환난과 시련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 맞나? 라고 생각하며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간증도 하지만 누구는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의 결단을 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재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래도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유익이 없듯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 말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말을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왜 아빠는 여기에 있지 저기로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자녀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큰일이 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리 시선을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골리앗만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다가 절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다윗, 가나안에 있는 거인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과 좌절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이제 한국은 끝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보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나간다라는 거지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유정호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그 사역들을 쭉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 가운데 대진표 바꾸기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최홍만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싸운다고 여기 이 땅에서 한번 붙어 싸웠다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누가 이겨요? 최홍만이 그냥 손바닥이 저 얼굴보다 큰데 한번 푹 치면 날아가잖아요. 자, 그거 똑같은 거지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 전쟁을 붙이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골리앗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요. 자,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바로가 이기지요. 그런데 대진표를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가 싸우면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것을 보고 대진표를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그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이 사모님 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누가 져요? 암이 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 하나 떼주고 포 하나 떼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내 이름을 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게임이 안 되지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실 것, 우리는 부정수로 올라갈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나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려움 닥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사건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4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때문에 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졸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또 동행하시고 계시는 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늘 안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였지 재난을 없게 해준다, 고난을 없이 해준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낮의 해를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밤의 달을 없애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나 시험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을 뿐이라는 거지요. 정말 그런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 말씀 38절과 3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 시대 때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장 고통이,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사라진다 한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늘 시편 기자는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을,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시고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파송을 했는데 한 시골 지역에 가서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지은 거예요.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이제 지원을 해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권, 무슬림화돼 있는 지역이에요. 짓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경 과격단체, 이슬람 과격단체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그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완공됐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봉헌하기 위해서 본 교회에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가 이제 그 곳으로 가는 거지요. 가다가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라는 전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담임 전사님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과격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민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좀 갔다가 예배드리다가 습격당하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개척을 하고 거기 간 시골이니까 얼마나 못 살겠어요.
성도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되게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전사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졌냐고. 전사님이 가만 생각하다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돈 줘서 지었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짓고 있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은 돈 하나도 없고 여기 성도들도 다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큰 교회를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들 그 이슬람 복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언제 과격단체가 올지도 모르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목사님도 너무 두려워서 막 기도만 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했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별로 없고 성도 10명이고 나머지는 다 마을 사람들이니까 반응이 어떨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서로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그 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넉넉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혹여나 지금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늘 되시고 도와주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